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하길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이 여정을 굳건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 하나라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따뜻한 눈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라는 말보다 따스한 눈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눈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제법 무거운 로마서 공부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한 개만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건져 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신앙생활 길게 하는 건데. 예. 로마서 자체가 사실은 좀 깊고 그것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이해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맞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거 꼼꼼히 정말 따지고 생각하면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말이거든요. 인간의 언어인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 이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원래는 말이 안 돼요. 뭐 물과 기름이 섞인다 이런 종류보다 이거는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존재를 여러분 그 우주가 정말 크거든요. 그 우주는 이렇게 뭐 크다 여러분 이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조차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그 우주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시도 자체가 사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작 자체가 원래 안 돼요. 모순이에요. 네, 모순인데 이게 사실 은혜죠. 그러면 이 방식으로 밖에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는 이 방식으로 밖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문제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에 담겨서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예요. 인간의 언어에 하나님이 담기셨다라고 하는 건 이 말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원래는 그렇게 담길 수가 없는 분인데 담겨서 우리한테 설명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말 감동이에요, 이거는. 감동 눈물이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설명하는 그분의 이 구원의 어떤 섭리,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 역사,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 무리죠, 무리. 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 아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또 하나님을 그만큼 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장까지 계속 이야기한 바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3장 2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3장 28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바울이요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해왔죠. 여러분 길게 이야기해 온 거 그냥 대충 그래도 기억이 더듬으시면 나시죠. 이제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왜 그렇고 유대인들은 왜 그런지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논증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의 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이제는 하나의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예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4장 전체의 주제인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실증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의 입장에서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어떤 뭐 사람들이 있을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드는 이유는, 먼저는 이제 그 바울이 3장 21절이죠. 3장 21절. 3장 21절 말씀을 요거 같이 한번 또 읽고 가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울 시대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구약을 상징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몇몇 손꼽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교단별로. 제가 나온 총신에서는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칼빈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수님들이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졸업한 지 한 십몇 년이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게가 실려. 아, 그래도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럼 뭐 장신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여기거든요. 뭐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 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국부죠, 국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의 어떤 뿌리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세계 종교 중에 그 이슬람들, 그렇죠. 이슬람 무슬림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계열로 그들이 좀 이제 흘러가면서 이 무슬림들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아브라함을 또 소위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지금 바울이 앞에서 논증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원리, 그 칭의의 그 기본적인 원리에서 이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다. 이 아브라함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로 넘어가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 인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이 3절에 인용된 말씀이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이 인용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죠. 성경 제일 앞에 있고 창세기 15장은 또 앞부분에 있어요. 이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지금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더 실예를 들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창세기 15장 6절, 구약성경 17페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건 지금 도망칠 수가 없는 증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절 보셔도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끝나고 이제 질문할 시간을 드렸는데 물론 질문 안 하셨지만 오늘도 주기도문하고 다 끝낸 다음에 잠깐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건 기억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안 나가요. 그거는 주기도문 끝나고 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쪼갠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에 대한 의식을 치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할례가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너 확실하게 믿어라 그래서 증표로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대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2장 유명한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바치는 사건이죠. 이 아브라함 그래서 예로부터 이 창세기 22장 이삭 아들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 순종의 극치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런 어떤 순종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자라간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셨을 때에 22장을 염두에 두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는 어떤 순종 사건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그게 15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순서상으로도 맞죠? 22장은 훨씬 뒤에 있고 15장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이삭 바치는 사건 훨씬 앞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이제 믿거든요. 15장에 이제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너가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제 뒤에 이제 9절부터 4장 전체 이제 아브라함 얘기 계속 할 건데 할례와 뭐 무할례시냐 뭐 그 이야기 이제 계속 할 건데 중요한 골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성경 자체가 이미 구약 자체가 믿음을 토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가 도망칠 수가 없는 소위 빼박이에요. 이거는. 이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옛날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큰 믿음이야. 믿음의 조상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믿음의 양이 크거나
믿음이 깊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 생애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양적으로 크고 뭐 질적으로 좋아서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이 6절에 히브리어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여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로,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죠. 뭐 누구야? 아벨도 믿고 뭐 노아도 믿고 다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 생애의 원리 자체가 믿음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거를 1절, 2절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 이게 지금 권위 있는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사본에서 이 육신으로가 조상이라고 하는 거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좀 권위가 조금 떨어지는 다른 수많은 사본들에서는 이 육신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는 말을 수식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인 문제와 그냥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달라져요. 이게 뭐가 달라진지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가 우리 조상을 수식하는 거면, 그냥 육신적으로 따질 때, 혈통적으로 따질 때, 민족적으로 따질 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 육신으로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수식하면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좀 더 권위적인 어떤 사본들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같이 우리 조상을 수식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우리 조상을 수식하는 것이 맞아 보여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따질 때 우리 조상인 그 아브라함,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권위 있고 당신들이 생각할 때 그 존경할 만한 그 아브라함, 우리의 국부와 같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여겼냐면, 만약 그가 행위로서, 2절로 넘어갈게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전제예요. 자,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다음 어떤 전제가 깔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럼 결론은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 3답 논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일하는 자와 일한 것이 없는 자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한번 잘 따라오셔요. 일한 것이 없는 자와
일하는 자가 나와요. 그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종류의 부류가. 일한 것이 없는 자는 자기가 뭔가를 받았어요, 대가로.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일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받은 것은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근데 일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막 수고하고 땀을 흘렸어요. 그럼 그 일한 것이 있는 사람이 무슨 삭을 받아요. 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보수죠, 보수. 이 보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빚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빚. 그러니까 거의 빚과 같은 거. 내가 받을 채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빚을 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를 사람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일한 것이 없는데 받았고, 또 한 부류는 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럼 일한 것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은혜로 여기는 자고, 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로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보수로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일한 것이 없는 자, 다른 한쪽에는 일하는 자,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은혜로 여기는 자, 또 한쪽에는 뭐예요? 보수로 여기는 자. 이 두 그룹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요? 일한 것이 없는데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셔요. 일한 게 없는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그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꼬르 일한 것이 없는 자 이꼬르 복이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성경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32쪽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한번 잠깐 열어두시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찾는데,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일꾼으로 데려와요. 처음에 데려왔던 시간이 몇 시예요? 3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갔더니 몇 시예요? 6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갔더니 9시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일하도록. 근데 나중에 11시가 됐어요. 11시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쯤이에요. 거의 해가 질 때쯤 나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보수로, 대가로, 이제 대가를 주기 위해서 11시에 데려온 사람부터 이제 불러요. 11시면 이제 몇 시간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요만큼 일했어요.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주나.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제 옆에 있던 3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11시에 왔는데도 1데나리온을 줬으니 나한텐 적어도 3데나리온, 4데나리온은 줘야 이게 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인한테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 3시에 나온 사람이 처음부터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되는 것이죠. 3시에 나온 사람이든 6시에 나온 사람이든 9시에 나온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 그것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11시에 온 사람이 몇 시간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게 보수예요.
자기가 할 만큼 해서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가면 그건 보수가 되는 사람이고, 이 11식 거의 끝자락에 일 다 끝날 때쯤 와갖고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그런 비유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들을 이제 해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더 이어가서 이제 바울이 오늘 4장 7절 8절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특별히 이제 7절과 8절은 다윗이 한 고백, 다윗이 한 그 말을 이제 인용하거든요. 그 말이 바로 7절, 8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잠깐 시편 32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이요. 824페이지입니다. 824페이지. (824페이지) 시편 32편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함이 죄가 없다라고 정죄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시편 32편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이에요. 이제 적지 않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32편 시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인 우리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다윗의 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물론 그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51편이 이제 그 밧세바 사건에 대한 배경을 하고 있는 시편이기는 하지만, 이 32편도 적지 않은 성경 연구가들이 그 다윗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어쨌든 이 32편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다윗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위대한 조상인데, 뭐 아브라함, 다윗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이 다윗을 또 인용하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잘한 거 참 많아요. 다윗대로 다시 다 돌아가고 싶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로. 그만큼 다윗이 잘한 거 참 많고,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떤 칭찬을 받을 만큼 또 뭐 잘했던 점들이 있지만, 그 또 속에는 수많은 죄를 또 짓고 살았잖아요. 갑자기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도대체 이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 그 권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늠하고 살인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못 받아들여,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이겠대, 그걸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다윗이 이제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가리워 주셨고, 어떻게 그거를 죄 없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다윗은,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끌고 온 이 바울의 의도 속에서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사함의 이 문제를
되게 사법적인 그런 개념으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해지는 문제가 제가 여기 많아요. 좀 제가 많아.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한 순간에 너 의인이야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싹 인간 존재가 싹 변해서 그 정말 마음도 깨끗하고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정적인 문제라고요. 그냥 법정에서 재판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 죄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죄가 없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라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은혜로 여기는 자인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지금 일관된 얘기를 바울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의 이제 이 교리가 매우 되게 이제 사법적인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법정적인 어떤 의미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의 또 거룩한 삶,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우리의 이제 또 과제인 것이죠. 이 문제 이제 이것을 소위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뭐예요? 칭의잖아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복 있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이시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시고 의롭다함을 여기는 단 하나의 근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하는 순간 거기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 공로가. 그러니까 내 공로가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공로의 그 뿌리 자체를 뽑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문제는 이제 잘 살아야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는 바울이 이걸 정리한 거지,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시편 32편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랑 다윗이 그만큼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일 뿐이지, 그 외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고 오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만나예요. 만나 뭐예요? 만나 어디서 주셨죠? 광야에서.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광야에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이 인간들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주시잖아요. 이 양식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만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떻게 또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냐면, 뭐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 연결돼요. 자, 그럼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의미가 맞아요. 자,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아니 뭐 빵도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가 맞아요. 이거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미가 맞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좀 더 깊이 깊숙한 곳에 담아 놓으신 뜻은 무엇일까? 자, 만나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럼 만나를 내가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 자체가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디 가갖고 땅을 팠어요, 뭐 물을 뿌렸어요, 뭐 하다못해 뭐 냉수를 떠놓고 기도를, 이거 아닌데, 뭘 한 게 없잖아. 만나는 지들이 원망이나 불평밖에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내려와서 먹게 해줬잖아요. 이게 일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여기는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걸 훈련시키신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건, 자, 그 더 깊은 의미는 떡은 내 공로, 나로부터 뭐가 내 의지가 작동하고 내 힘이 불어넣어지는 거, 이걸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 말에 숨겨진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그래도 뭐 옷도 입고 있으시고 오늘 뭐 아침에 대충 뭐 여기라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믿으세요? 그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 믿으시는 건데, 그 진짜예요 그게? 아니 왜요? 내가 일했고, 내가 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가서 또 막 욕 먹고 막 그러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갖고 내가 먹는 거지. 그게 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땅도 파지 마, 너 곡식도 심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져야 돼요. 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뭘로 착각할까요? 뭘로 착각하기 쉬울까요? 지들이 일해서 먹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다분히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 때 그거 아니다. 니들이 수고하고 심고 땀을 흘린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이것도 만나랑 똑같은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먹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가 먹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의 원리, 이거를 계속 이스라엘이 뼛속까지 심겨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사람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애 자체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온 거 다 그거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면 뭐 좀 고기 드시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사람의 수고를 평가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네가 한 거야, 하나님 다 주신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게.
아, 너무 잘해주시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이거. 아,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예, 그래서. 아, 빨리 그대로. 아, 오늘 밥을 하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밥밖에 없어. 그쵸? 오늘 예를 들어 김은숙 집사님 원래 밥을 하셨어. 그 뭐, 그것도 다그 건강 주시고, 또 시간도 주셔서 또 밥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고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 부라리지 말고 그렇게 사람 하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식의 그런 눈빛을 갖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사람은 그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자기의 삶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 생각이 삐죽고 들어오니까 눈을 그렇게 뜨는 거라니까. 예, 할렐루야.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실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4장 이제 9절부터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보수가 아니라 그냥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롭다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니까 무슨 단어를 하나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 끌고 온 단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무슨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단어가 믿음이 아니라 너한테 아무 조건과 자격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럼 무슨 단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근데 어떤 경우에 뭐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지금 피곤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 공로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개념을 올바르게 주님께서 조정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며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순종할
아버지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없는데 주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